말씀은 민수기 33장 53절 그리고 54절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3절 그리고 54절 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53절 54절 2절 함께 봉독합시다.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주할 만한 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입니다. 자기 먹거리를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주셔야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된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려면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하는 기간이 광야의 기간이었습니다. 광야 기간 내내 그들은 한 곳에 체류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늘 이동하며 생활했습니다. 람셋, 그들이 본래 머물고 있었던 그 람셋 고센 땅에 있는 그 도시를 떠나서 이제 광야 내내 생활 내내 하나님의 지시와 사인을 따라 이동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요단강 동편 지역의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곳에 이동하기까지 무려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호르산쯤 왔을 때 아론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아론은 1세대의 이제 상징적 인물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상징적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1세대는 대부분 광야 생활 동안에 죽음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2세대는 앞서 이제 부모 세대의 여러 실패와 그림자를 전부 다 목도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때로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과 불평을 드러냈는지 어렸을 때 다 봤단 말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모세 지도자의 지도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같이 겸하여 이제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뼛속부터 교훈으로 삼았던 세대가 바로 이제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목전을 두고 이제 곧 이제 정복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50절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게 네 가지를 이제 부탁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원주민을 몰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주민을 몰아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 원주민은 예전부터 그 땅에서 그 땅을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민족인데 그 땅을 빼앗는 것이 부당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이제 원주민을 몰아내라 라는 말은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 그 원주민의 땅도 누구의 땅입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땅을 사는 백성이면 하나님의 땅을 빌어 사는 거죠. 빌려 사는 겁니다. 그 땅을 빌려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 땅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살도록 명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주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어찌했습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산 그런 모든 삶을 청산하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원주민을 몰아내라. 하나님 없이 자의적으로 자기 뜻대로 교만에 빠져서 자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기만의 왕국을 그렇게 만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삶의 모습, 삶의 양식들을 다 청산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원주민을 몰아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든 우상들을 다 회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욕망과 두려움의 투사물이에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우상은 그저 인간의 욕망을 대변해 줄 뿐이에요. 그 앞에 아무리 절을 하더라도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사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상은 그저 듣고만 있어요. 욕망 이야기를 듣고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에 그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길 위에 서도록 촉구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응답하시는 분이요, 이끄시는 분이요, 친히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우상은 우리의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해야 될 제일 원리는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율법의 제일 계명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본분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을 절대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깐이면 지나가 버릴 것들을 부여잡고 영원한 것처럼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행태를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상의 모든 그 만들어진 것들은 회파하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산당을 헐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당은 이방 민족들이 자기가 만든 우상에게 의례를 올리고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산당이 문제가 됩니다. 왜 산당이 문제가 되냐면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어요. 아직도 성막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각 지파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 성막은 어느 한 공간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막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생활은 다시 소홀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자기 주변 가까이에 있는 산당을 찾아서 거기에서 이제 나름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그 산당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사실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이 왕들이 산당을 제대로 허물거나 처리하지 못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 혼합종교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 모습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이 산당을 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상숭배의 빌미를 제거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당을 헌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거주한다는 말이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 되온 삶을 시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땅을 점령한다는 것, 땅이 본래 하나님 것인데요, 빌어 쓰는 것이죠. 그 땅에 사는 것은 그 땅에 살만한 삶의 태도를 갖추라 이렇게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향은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곳이 그게 참된
우리 인생이 거주할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사실 가나안 땅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돼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즉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계획과 뜻을 구현할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 나라의 전형,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전형을 잘 갖추고 또 그럼으로써 다른 모든 민족과 열방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땅이고 약속하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부합되어 자기 자신을 새롭게 조성하고 주 앞에 다시 세우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가나안 땅에 산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민족에게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못하니 하나님이 그 땅을 비워두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다시 그들을 재정비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땅을 산다는 건 그저 땅 한 평 점유하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만들어야 그 땅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공간이 의미 있어지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려면 우리 가슴에 주님을 품어야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 원리와 토대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내 인생의 표대로 삼아야 되고 그 말씀을 궁극적 지향점으로 살아야 우리가 터잡고 있는 그 땅,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제 어떤 식으로 땅을 분배받느냐, 제비뽑기 형태로 분배받아요.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마음대로 고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을 고르라는 게 아닙니다. 서로 경쟁하듯이 이 땅이 더 좋은데 내 땅이 더 좋은데 싸우고 서로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 눈에 보기에 더 좋은 땅을 찾기 위해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제비뽑기로 하나님이 주신 땅, 그 땅을 너희들 두 발로 밟되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 품고 살면, 주님 의지하면, 주님을 바라고 살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물러 있는 공간을 원망하는 데 힘쓰지 말고 자기 있는 공간에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살 것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집이 허름하더라도요,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깨어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집, 큰 집에, 튼튼한 집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지 않고 그저 세속의 욕망에 이끌려 살고 그리고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살면 그 공간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발 딛고 있는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주님 모시고 사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할 때요, 대신에 이제 뭐를 정하냐면 각 지파의 규모에 따라 이제 땅의 크기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백성들은 넓은 땅을 갖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규모에 사람살이에 딱 맞는 그런 땅들, 함께 더불어 살기에 적합한 땅으로 하나님이 적절하게 각 지파들에게 분배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신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5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철저한 자기 모습을 갖추는데 만약에 소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들이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을 찌를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나중에 이제 사사기에 가면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이행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던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이 소홀해지고 이방 민족들의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가시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찌르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를.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다시
부르짖고 괴로움을 토로하고 하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또 물리쳐 주시고, 또 정신을 못 차려서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뒷전으로 하니까 또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찌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그들이 울부짖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줘서 또 물리쳐요. 이게 이 반복이 이제 사사기의 주요 내용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사들이 전부 다 등장하는 배경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이방인을 들어 가시처럼 쓰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저 땅 한 평 차지하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며 성찰하며 살아야 온전히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우리가 다니는 곳, 머무는 곳, 그곳이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땅이 되도록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히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며 주의 복된 말씀 가슴에 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일깨워 주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고 우리 머무는 곳에 복된 열매가 맺히며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굳게 믿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든 삶의 여정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 일상, 모든 그 순간순간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아버지 영적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되 성령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